지금 지구의 이 온난화 문제가 굉장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만 산 지가 한 20년이 조금 넘는데요. 20여 년 전에는 캘리포니아 날씨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캘리포니아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 이게 갈수록 좀 이렇게 이상해집니다. 왜 그런가?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거리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식량 문제가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빙하가 1도가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빙하가 녹아내려 가지고 북극 곰들이 죽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2도가 높아지면 마이애미하고 맨하탄 이게 바다에 잠긴다 그래요. 3도가 높아지면 아마존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 중에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대체 식량을 많이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을 많이 연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슈퍼푸드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곤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바퀴벌레. no. 이게 우리 이제 대체 식량의 슈퍼푸드가 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바퀴벌레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바퀴벌레는 알을 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인대요. 우유를 준답니다. 그런 바퀴벌레가 있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바퀴벌레의 우유가 소의 우유보다 영양가가 4배나 높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식탁에는 그 바퀴벌레의 우유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한 접시를 요리해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있죠. 노아 홍수의 이야기의 이후를 쭉 보면 가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홍수 이후에는 가뭄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가뭄 뒤에는 항상 뭐가 있죠? famine, 흉작이 있습니다. 흉작이 있어서 늘 먹거리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데 창세기 12장에 바로 나오는 문제가 가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민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상의 없이 이집트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사고 치는 이야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안에서 또 요셉의 시대에 몇 년 동안 기근이 듭니까? 7년 동안 또 기근이 들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이 가뭄, 기근,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이야기가 사사시대 내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 모든 시대마다 이 가뭄의 문제가 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뭄의 문제를 아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뭄의 문제, 이것은 자연재해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비가 오고 안 오고 이것은 자연재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자연재해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영적인 문제. 이스라엘이 그들은 이른 비가 있어야 되고 9월부터 11월까지 이른 비가 있고 또 늦은 비가 이제 3, 4월에 또 5월에 이렇게 있어줘야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른 비가 적당히 오고 그 시기에 와야 되는 것은 어디에 달렸냐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달렸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오케이.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와요. 가뭄이 들어요. 그러면서 먹거리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연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뒤에는 항상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우상 숭배 안 하죠. 알았다면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겠죠. 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희가 순종할 때 너희에게 이런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금 몇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어리석게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단지 이 육신의 문제, 혹은 이 땅의 문제, 혹은 자연의 문제로 해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문제들이 여전히 자연의 문제,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중요한 문제, 이것은 다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비가 오고 안 오고, 홍수가 나고 안 오고, 혹은 내 삶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안 오고, 이것은 우연이겠지, 자연적인 현상이겠지, 혹은 어떤 해프닝이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똑같은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어리석다고 비난을 했습니까? 야, 하나님하고 관계만 다시 돈독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것만 버리면 얼마나 그들의 삶이 행복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했지만 알고 보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지 사회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자연의 문제, 사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문제의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면 그 근원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원어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잘 된다라고, 이 건강하다는 건 잘 된다는 뜻인데 유오도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좋은 그리고 길,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유오도오, 잘됨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의역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좋은 길, 형통, 성공,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형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형통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먼저 단비가 내려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프로스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어디서 가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가서 그 문제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 흉,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말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 흉,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에게 내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사실은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도 다른 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찾아간 거고 아세라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갔어야 될 텐데 돈을 찾아가고 능력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똑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늘 하나님의 그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애들 이름을 김단비, 이단비로 지으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밤에 바울에게 지금 나타나셨어요. 지금 방금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의 간증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을 맞이했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아주 급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아주 급하게 나타나신 거죠. 왜 그런가? 바로 몇 시간 뒤에 새벽이 이렇게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40명쯤 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커버넌트를 만듭니다. 작정을 해요.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40명이 아니라 4명이, 당시에는 경찰도 없습니다. 군인도 없어요. 그죠? 로마 군인들이 있겠지만 경찰이 없는 그런 그 사회였어요. 근데 4명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너를 죽이기까지 밥도 안 먹고 난 물도 안 마실 거야. 이런 사람이 4명만 있어도요, 오금이 저릴 겁니다. 아니 4명은 고사하고 1명만 있어도 내가 너 죽이기까지 나 물도 안 마셔. 진짜 무서운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씩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를 돌아봅니다.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측 가능한 일이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을 프리벤트 할 수 있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선교를 다녀와요. 정말 막 성령으로 막 뜨거워졌어요. 막 부흥회를 끝냈어요. 아니면 막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아니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뭔가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삶에 닥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죄 짓고 온 게 아니에요. 그날 정말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공적인 사역을 지금 진행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의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71명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물도 안 먹겠다, 너 죽이기 전에 물도 안 먹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바울에게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정답이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인생에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갑자기 맞이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인생의 위기 때, 인생이 이렇게 정말 당황스럽게 갑자기 파도 같은 엄청난 파도가 몰려올 때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모든 피조물은, 모든 인간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면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 어두움에서 당장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너 기린이 있어라. 그러니까 기린이 생긴 거예요. 기린을 조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새로운 일들, 저는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경험한 편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시편 말씀을 읽는데요,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근데 너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야, 내가 죽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1초 전까지만 해도, 음성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으면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야, 정말 죽겠다, 죽겠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없었던 일이 돼요. 환경은 안 변했는데 내 안에서 없었던 일이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길, 흉, 화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 한마디면 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돼요. 우리 삶에 이렇듯 육신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연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연 현상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이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한판 붙어서 다 몰살을 시켰어요. 엄청난 영적인 그런 승리를 그가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서 네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읽은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주랭랑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 나를 이제 죽여주소 그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너 저기 시내 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주야를 그가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더니 갑자기 막 광풍이 입니다. 엄청난 광풍이 일어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죠? 막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큰 불이 차례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언제 엘리야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가?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결국 엘리야를 일으킨 것은 아주 세미하지만, 아주 작은 소리지만, 다크라는 원어는요, 아주 작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속삭이는 소리, 아주 작은 소리지만, 속삭이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소리였기에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회복의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는, 그 해결책은 바로 세미해도 아주 작은 다크여도 하나님의 음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북이스라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돈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큰 벌을 주세요. 가장 큰 벌은요, 밥을 뺏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물을 뺏어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빼앗아간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내 음성을 들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배고픔과 허기짐과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텐데, 기진한 상태에 놓이게 될 텐데, 이유는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야, 물을 못 마셔서가 아니야, 내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야, 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야.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없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에 가까운 일입니다. 가장 배고픈 현실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없이도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나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딴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요즘 현대말로 어떻게 고쳐볼까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라만 마시면서 사는 사람, 사이다로 밥 말아 먹는 사람, 사이다로 밥 해먹고 콜라가 너무 좋아서 콜라들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생수가 있는데 그게 당장 나에게 달콤하다고,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사이다만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라면을 삼시세끼만 먹어도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딸내미 잔소리 때문에 라면을 못 먹고 있어요. 와이프가 아니라 딸내미가 아빠 또 라면이야. 그 정도로 우리 인식이, 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뭐 라면 회사는 안 그렇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라면 먹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실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근데 어떤 박병구라는 할아버지가요, 92세까지 사신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가 44세부터 몇십 년 동안 하루 3끼를 라면만 잡숫고 살았대요. 근데 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라면을 먹었냐면 안성탕면. 제가 뭐 이 회사에서 뭐 받은 거 아닙니다. 안성탕면만 수십 년을 먹은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끼씩.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게 된 농심에서 22년 이상 그 라면을 공짜로 대줬다고 합니다. 안성탕면만. 결국 이분은 이제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왜 화제가 됐습니까?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일이죠. 그죠? 아주 예외적인 일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영적으로는요, 이런 예외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없으니 그 예외, 박병구 할아버지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기쁨과 소망과,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환경이 잘 돼 있어도요, 그 사람들 만나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다 행복합니까? 물론 SNS에 막 올려놓고 자랑하고 하지만 deep in mind, 깊은 그분의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뭐라 그래요? 죽고 싶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인간은요, 불행해집니다.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만 듣는 줄 알아요? 부흥회 때만 듣는 줄 알아요? 선교지에 가서만 듣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듣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다크,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때로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때로 TV를 보다가도 말씀하세요. 때로 드라마를,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 도를 명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삶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것은 자연현상,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래서 버릇이 그래요. 늘 뭔가가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왜 티켓을 띄었을까요? 왜 갑자기 제가 오늘 이렇게 티켓을 띄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멍하고 지금 가다가 티켓을 띄었을까요? 그것까지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지금 이 계략을 40명이 모여서 계략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거죠. 그러면 그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죽이겠다. 무서운 사람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물도 안 마시겠다. 아마 대단한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요즘도 그 강성파 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요, 진짜 목숨 겁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어떤 뭔가를 결의를 하면 진짜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무서운 일을 이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이 아까운 인생들이 40명이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비싼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일반인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철저히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인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리더들인 거예요. 그죠? 내 하필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는 이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일까? 성경 우리에게 해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정말 열심히 있는 훈련을 우리가 받았어도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 그래서 그릇 행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생명이고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배고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도 보니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양 같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금방 읽었는데 뭘 한 겁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에 말씀을 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영의 양식을 먼저 먹였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살 수 있도록. 왜? 다 지금 허기져 있으니까. 다 양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죽어가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를 일으키셔서 육신의 배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영이 살면 육이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고 그리고 육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길을 찾고 거기서 해결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그 다음에 우리 중앙아시아 지역에 지금 사막화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몽골 같은 데는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나무를 심어주잖아요. 그죠? 몽골이 하도 지금 막 계속 사막화가 되니까. 여러분, 왜 멀쩡한 땅이 사막화가 되죠? 간단하죠. 물이 없으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사막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막인데 비가 내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막인데 비가 꾸준히 오면 거기가 아마존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아주 풍성한 숲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문제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의 영혼이 왜 사막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단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혼은요, 사막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랐던 영혼에, 사막 같은 영혼이 다시 숲이 이루어지고 새들이 찾아오고 거기서 푸른 초장이 쉴 만한 물가가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풍성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막처럼 광야처럼 빈곤해서 오늘도 내가 뭘 먹어야지 내 이 허한 것이 지금 채워질까? 오늘도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가져야, 소유해야 그래 이 공허함이 채워질까? 오늘도 내가 뭔가를 내가 또 어디에서 뭔가를 또 가져와야, 그래야 내 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떡도 되고 물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시작.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육적인 것은요, 다 쓸모없는 거래요, 결국은. 영적인 것만 쓸모가 있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한테 한 말,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아무리 고급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파워풀해도 다 쓸모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일지라도 이것은 영생을 주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돈이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돈을 들여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문제가 나의 길, 흉, 화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돈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요. 그래서 돈을 내가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여기에 쏟습니다. 돈을 버는 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생명 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리더십 모임에, 우리 초원 모임에 오셔서 간증해 주셨던 지인 중에 한 분인데, 이수정이라는 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 예화집에 많이 있는데, 뭐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더 확실한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소개합니다. 이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되게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미국 오면은 청바지 입고 머리도 안 감은 것 같고, 여자가 하여튼 뭐 그렇게 나타나서 밥을 사달라 그래서 제가 2번씩을 사줬는데, 지난번에 간증 들어보니까 매출이 200억 달러라 그랬나요? 하여튼 200억이 넘는 거기에 CEO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는 구글, 아니 그 윈도우 나오는 모든 한글 이런 것들을 그 회사에서 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래요. 저 컴퓨터에 나오는 모든 한글 이런 거를 한국말로 또 다른 랭귀지로 그 회사에서 다 그렇게 맡아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분 회사 웹페이지를 딱 열면 첫 번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딱 나와요. 거기 첫 번째 1번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 이게 미션 스테이트먼트 1번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 그럼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 개독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기 회사 망할 일이 있지, 뭐 거기다가 1번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 이거는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한 지인을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타임와이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J 기업에서 그분들의 돈을 가지고, CJ 기업의 돈을 가지고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건데, 여기에 CEO가 김도한 대표 이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감사하게도 제 절친 중에 한 명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믿음 생활했고, 저의 믿음을 형성하고 서로의 믿음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좋은 믿음의 버디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목회자의 길로, 이 친구는 이런 경제계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거의 이제 항상 이렇게 만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그날도 한국에 가서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선교한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선교를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3국으로 영어권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VBS를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주일을 한국에서 한 500여 개의 가장 가난한 교회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저 시골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네트워크가 한 500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총무로 있는 분에게 제가 의뢰를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가난하다는데 가장 가난한 교회 탑3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탑3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탑 퍼스트, 한국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로 우리가 내년부터 선교를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간 것이 충청북도 영동에 있는 산조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갔다가 거기에 갔는데, 중국 가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고생했어요. 음식도 안 맞고 날씨도 너무 힘들고 고생하고. 그래서 한국 가면 저 시골이니까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겠지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웬걸 중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곳이 충청북도 영동의 산저교회였습니다. 잘 곳이 없어서 경로당에서 우리를 재워줬어요. 씻을 데가 없어서 냇가에 가서 우리가 씻었어요. 그리고 냇가에 그 막 부글부글 막 거품이 올라오는 그 물에 우리가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모기 뭐 여러 가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산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6분이 계세요. 근데 2명만 자기 자녀예요. 그리고 4명은 어답트를 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게 베트남이나 중국 여성분들하고 결혼한 아이들인데 부모가 도망을 가거나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다 어답트를 했는데, 알고 보니 4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간 애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거기에 있는 동네 아이들과 이제 그 목사님의 아이들 6명을 데리고 VBS를 저희가 이제 하고 서울로 돌아와서 이 친구가 사주는 맛있는 밥을 먹고 뭐 하고 왔니?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공항에 우리를 맞이하면서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저에게 말해줬어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김도한 집사가 자기네 교회를 한번 휙 둘러보고 가더니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 계속 자기에게 보내줬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절대로 사역비로 쓰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쓰시고, 저는 이 중에 단 한 명만 사역자가 나오면 됩니다. 짜장면 드시고 주말에 아이들에게 영화 보여주시고, 이 시골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네 목장 식구들한테 다 뭐 대치동 강남 이런 데 부자 아니겠습니까? 좋은 옷들 다 모아서 계속해서 몇 달에 한 번씩 신발 뭐고 다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사역 끝나고 만나서, 야,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해줬냐 했더니,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둘만 아는 거다. 그래서 내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전 세계에서 저 산조교회, 저 어려운 교회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으며, 나는 독점으로, 하나님 앞에 독점으로 그 교회를 돕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2,000불이잖아요. 2,000불이면 작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와이프도 의사예요. 그러나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200만 원은 쉬운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보내줬는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이 한참 지나고, 그리고 이번에 건강검진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가 그 산조교회 바로 앞에 있는, 산조교회의 건물은 김봉구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밭을 사고 땅을 사가지고 그 목사님의 사택과 선교관을 지어서 10대 명이, 우리가 선교 가도 이제는 경로당이나 찜질방에서 안 자고 거기서 잘 수 있도록 땅을 사고 거기다 건물을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관이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양가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모셔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관으로 지어졌는데 부모님 모신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그랬지만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살면 얼마나 사시겠느냐. 양가 부모님도 모셔서 살아라. 그래서 지금 거기 한 10대 명이 사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번에 그 첫째 아이 둘, 하나는 어답트 한 아이고 하나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하나는 어답트 한 딸이고, 얘네들이 같은 학년이에요. 같은 학교를 다니고 둘 다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 그래서 2천만 원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등록금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인데 마지막 좋은 추억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CJ에서 알아봤고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펜션에다가 일주일 동안 모든 식구들 10대 명을 다 가서 지낼 수 있게 자기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5월 5일 어린날에는 200만 원을 드리고 에버랜드에 초청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하루에 200만 원 다 쓰십시오. 이렇게 하고 200만 원 캐시를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거기서 놀고, 집에 갈 때 집사님
200만 원을 다 쓰려고 했는데 쓸 수가 없었어요. 다 써봤자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별로 자전거를 한 대씩 사갖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네가 설교 때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설교 때 이 얘기를 그것은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행복과 내 이름, 이게 아니고 정말 생명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사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저는 이수정 대표도 그렇지만 이 김도환이라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돈이 좀 많아 보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야, 태산아, 내가 지금 그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10억이 들었대요. 근데 그 10억이 어디서 나냐면 자기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걸 팔았대요, 하나. 근데 자기는 경제인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이게 20억이 될 줄로 안 돼요. 틀림없이 6개월이 벗어나면 1년 뒤에 20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관리했던 친구 한 1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거의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6개월 뒤면 이 아파트는 20억이 된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당장 그 교회에는 선교관이 필요하다. 목사님이 살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10억을 드리면 성경의 계산법은 30배부터 시작하더라. 30배, 제일 낮은 게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그 돈을, 그 10억을 와이프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30배부터 맞죠? 자기도 드리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30배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죄송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고심하다가 이것은 또 본인이 저에게 설교 때 쓰라고 준 간증이고 돈 많이 들여서 만든 간증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왜 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행복이, 정말 나는 내 자식들, 내 가족, 내 행복, 이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생명을 듣고 그 생명을 쫓아가며 살면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내 돈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정말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인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다면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A, B, C만 하시면 됩니다. A는 어둠이 타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B는 believe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C는 confess하고 commit하는 겁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렌더합니다. 예수님 앞에 커밋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바로 이 기도를 여러분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